또 다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7일 B&A 설교목회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첫 설교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꼽을 만큼의 숫자가 참여했죠. 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중 대다수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공부하자고 초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설교의 어떤 달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평생 설교 공부할, 같이 연구할 친구를 찾습니다. 같이 설교 공부합시다. 이렇게 아쉬운 거 없이 아쉬운 자가 돼서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자원하여 등록한 한 사람이 있는데, 제 동기, 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김 목사입니다. 저는 8년 사역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 친구 목사는 13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광주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교 목회 연구소 이사이기도 합니다. 김 목사가 세미나에 참여해서 저에게 새로운 설교 프레임을 하나 공부를 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프레임에 의거 설교를 새롭게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서 작성한 원고를 제게 보내주면 저는 다시 보완해서 완성된 설교를 보내줘요. 지금도 그 작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구 김 목사가 설교를 보내왔어요. 설교를 수정해 주면서 저는 가슴이 울컥거렸어요. 진짜 새벽에 울 뻔했습니다. 울컥했던 그 설교 내용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 5시, 인도자가 강단에 오른다. 오르기 전 맨 앞줄 설교자의 10시 방향에 원고를 제출. 새벽 예배 시작. 설교자는 시선을 10시 방향으로 돌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뜨거운 기도의 시간들, 성도들이 모두 떠났다. 분주히 움직이는 발걸음들, 긴장한 모습, 설교 클리닉 시간. 설교가 있는 날은 날밤을 샌다. 화장실도 들락날락. 설교자는 원고를 작성해서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나눠주며 담임 목사님의 설교 클리닉이 시작된다. 난도질 당하는 원고들, 빨간 펜들의 칼춤이 시작된다. 빨간 펜 동기들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지 못한다. 주여, 모두 다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진심은 반반이다. 내 해석과 작성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연구한 게 더 합당한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빨리 분석할 수가 있어. 아니야, 내가 맞을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원고가 찢겨지기도 하고, 한국교회를 말아먹을 목사도 돼보고, 그래도 훈련의 과정이라 견뎠다. 친구는 8년 만에 이곳을 졸업했다. 나는 13년이 걸렸다. 만 13년에서 1개월이 빠진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다. 뭐지?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보았다. 이제 배도 그물도 필요 없게 되었다. 모든 걸 내려놓았다. 더 좋은 세상을 보았는데 뭐가 문제이겠는가? 딱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 난 왜 그리 오래 걸렸을까? 13년.
내 고집을 못 내려놓았다. 내가 더 맞다 싶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고집과 자만을 내려놓게 되었다. 담임 목사님의 해석과 적용에 감탄사가 절로 터졌다. 설교 작성이 재밌어지는 세상이 펼쳐진 것이다. 아, 역시 연륜은, 연구의 역사는 무시할 수 없구나. 저 열정을 어찌 감당하리. 돌아보니 그때 주님이 나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다. 빨리 내려놓아야 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 광주 와서 6년째 담임 목회, 열심히 배운 설교법으로 목회를 잘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사로, 설교 클리닉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설교 머신 별명을 얻었던 나, 한 편 만드는데 기계처럼 나온다고 해서 얻어진 이름. 그러다가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다. 설교를 하고도 개운하지가 않다. 딱 2%가 부족하다는 생각. 어느 날 친구 목사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박사 과정 논문을 전달받게 된다. 놀랐다. 귀납법이네. 설교 전략 연구소를 하자고 하니 즉시 응답한다. 내가 급하니 친구에게 설교를 보내고 그러면 연구를 통해 수정하고 작품으로 탄생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토록 바라던 신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 보이는 모든 세계가 이제 설교의 세계다. 무엇에 이 기쁨을 비교하리요? 예전에는 배를 깔고 누워서 만화책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책상에서 설교를 작성하고 산을 걸으면서 2시간 이상 묵상하는 게 더 큰 기쁨이 되어버렸다. 베드로가 그 세계를 먼저 보았던 것 같다. 자신의 경험도 커리어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다 필요 없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처음에는 불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말씀의 위력을 통해 얻은 엄청난 고기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다.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해버린다. 수치도 아니고 비굴도 아니고 더 큰 꿈을 보았으니 베드로는 단번에 그 길을 간다. 누구는 13년, 누구는 13년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이 연구를 다 받아들면서 여러분은 이 김 목사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표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집에 놀러 갔다가 아버지 목사님하고 이 친구 목사와 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중간에 연결자 역할을 감당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 저는 요즘 김 목사와 설교를 함께 공부하는 새로운 기쁨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친구 목사의 설교를 수정하고 보완해주는 작업을 거치면 거칠수록 저는 탈진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설교 목회 연구소 설립할 때부터 세미나 동안 내내 평생 설교 연구회를 만들 것인데 이 모임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설교 공부는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평생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연구소를 만들고 이 모임을 만들지만 결국 제 자신을 위해서 저는 이 모임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최고의 방법은 새로운 세계와의 접촉이고 섬김입니다. 이걸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 1차 설교 전략 세미나에 참여한 분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드렸는데 그 특혜가 저와 평생 설교를 공부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거기에 14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하셔서 저랑 설교를 매달 공부합니다. 바울은 오래전에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느냐?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느냐?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느냐? 긍휼과 자비가 있느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9절 이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 자신을 다 비워버렸는데, 다 내려놓아 버렸는데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의 낮추심과 우리의 낮춤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본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신 분입니다. 그분의 낮춤과 우리의 낮춤은 감히 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땅의 33년의 삶, 예수님의 모든 걸음은 자기 비하의 시간이었습니다. 권세와 위엄, 권위와 타고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굴욕과 비방을 당했습니다. 저주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따라서 하세요. 민망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기.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 구원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이 구원키로 작정된 영혼들을 세우자. 인도의 속담에 해가 저물면 반딧불이는 우리가 세상에 빛을 준다고 생각한다. 설마 반딧불이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하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딧불이 세상을 비춘다고 생각해.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눌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풀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의 기쁨, 무엇과 바꿀 수가 있을까요? 먹는 기쁨, 세상 사람도 누리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또 다른 기쁨이에요. 먹는 기쁨밖에 모르는 인생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고요. 소유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믿는 자들,
그러나 우리는 흩어 나눌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또 다른 기쁨. 저는 제가 설교를 쓸 때 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음식을 만들어 놓고 혼자 미치듯이 저도 설교를 만들어 놓고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있지만 또 다른 기쁨. 많은 목사님들은 그 기쁨만 알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설교를 보완해주고 같이 설교의 깨달음을 나눌 때 주시는 기쁨. 다 목회하니까 성도들 안에서만 누려지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가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누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가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그 일들을 자처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또 다른 기쁨. 양육사가 힘듭니다. 똑같이 청사교회를 섬기는데 그냥 가정교회 식구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양육사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육사는 힘들지만 잘릴까 봐서 긴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일이 힘들기만 하다면 목사가 그만하실랍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똑바로 나오세요. 양육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쓰겠다. 큰일 나겠다. 왜? 양육사란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청사 교인 안에 이 교인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은 교인 안에서 양육사가 누리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양육사들은 메모해 두겠습니다. 정리할 기회가 있을 때 순번을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인으로 돌아가세요. 교육 선교사, 샬롬스쿨 교사들을 일컫는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호칭입니다. 얼마든지 그 실력 가지면 다른 곳에 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겠지만 샬롬에 머물러 있습니다. 샬롬의 교사를 자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따지고 단순히 어떤 이것들 그냥 육적인 것들만 따졌으면 가지 않을 길. 그런데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영혼을 세워가는 또 다른 기쁨. 샬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쁨. 제가 요즘 평생 설교 연구에 앞으로도 설교 전략 세미나를 열고 그곳에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뽑아서 회원권을 드리고 같이 평생 설교 연구에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은 제가 아쉬운 거 없이 아쉬웠잖아요. 제가 밥을 드리면서 제가 밥 사드리면서 설교 공부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기쁨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미 이 설교 목회 연구소 만들기 전에 제가 5년 정도 선배, 후배, 동료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의 프레임만 깨달았을 때 그때도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피곤하지만 그 모임을 다녀오면 살아났어요. 또 다른 기쁨.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면, 무슨 위로, 교제. 혼자 살지 말고 네가 권면을 잘하거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를 잘하면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네 집안에 새로운 어떤 물건이 들어왔으면 이걸 가지고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네 일만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아. 남의 일도 돌아보아. 양육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의 집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양육사예요. 우리는 내 신앙생활하기도 바쁘고 남의 일에 관여하기가 싫은데 양육사는 합법적으로 남의 일에 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집 자식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나오셨습니까? 은혜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남의 일에 막 관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정교회 전반기 결산 점수표를 딱 받아보니까 진짜 무릎을 쳤네요. 남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는 그 양육사,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 양육사. 하나님은 이번에도 틀림없이 제가 아니까, 전체 가정교회를 저는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군.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 남의 집 일을 관여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편할 것 같죠.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져요. 앞으로 저희 교회는 차량 운행을 가정교회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정기간을 좀 드리고 노년교구와 새가족교구만 교회가 정해진 노선대로 차량 운행을 하고, 앞으로는 가정교회별로 새벽을 깨우고 싶은데 차량이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일을 해라. 근데 제가요, 이게 어렵지 않는 게 양육사들에게는 전부 다 이런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차량 노선을 그냥 교회가 정해놓고 차량 사역원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돌아오게 하니까 피차간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차를 탄 사람은 너무 이 사람이 빨리 와버린다, 너무 늦게 와버린다, 너무 부담스럽게 한다. 또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지가 늦게 나온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내가 네 기사냐? 내가 네 비서냐? 조금 네가 좀 걸어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피차간의 감격과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양육사가 되면 다르더라고. 내 가정교회 식구를 새벽 예배 나오게 하고, 내 가정교회 식구를 은혜 받는 자리에 뭔가 막 초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양육사 물어봤어요. 제가 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목사님, 똑같은 차량 운행을 해도 우리 가정교회 식구를 태우러 간다면 제 마음은 다를 것 같습니다. 남의 집 식구를 태우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은, 감격이 있지만은, 우리 가정교회 식구를 제가 태우러 가는 것, 그분도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수천 명이 되면 교회 버스가 몇 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운전할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정교회별로 전략적으로 흩어버리고 찢어버리면 수천 명이 돼도 새벽 차량, 주일 차량 운행이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정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시스템. 예배 초소만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 나오는 동선도 감히 적군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주보에 교회 차량 노선표가 나오는데 그 노선 몇 군데만 막아버리면 새벽 예배는 중단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육사 50명이 100명이 차량 운행을 하면 100개 노선을 파악할 수도 없고, 주보에 광고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필요한 길로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옛날 방위가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긴장했다잖아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을 하니까 보급로를 차단할 수가 없다. 전쟁을 할 때 식당 차량을 폭파시켜버리면 군인들이 쓰러져 버리고 전쟁에 결국은 이기는데, 방위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들고 다녀버리니까, 아니 어떻게 어느 집을 파서 할 수가 있겠나.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벽 차량 운행한 사람이 프랑스 비전 트립을 떠났다. 그러면 그 2주간 동안에는 그 노선 차량 운행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별로 책임을 져버리면 양육사가 떠났을지라도 그 가정교회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더라. 그래서 앞으로 가정교회 소속을 자원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피차간의 감격이,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승욱 집사한테 새벽 차량 빼줄 테니까 당신 아들대로 새벽 예배 나와라. 김승욱이가 새벽 차량 운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는 여차하면 그 나만 못 나오면 되지만 새벽 차량 운행이라는 이 상당한 이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왜 고개를 흔들었을까요? 그 일을 행하면서 주시는 기쁨이, 감격이, 성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친구들의 설교를 제가 함께 공부하겠다고 수정해 주겠다고 그 바쁜 일정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수정해 줬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떠겠느냐 방향을 제시했을 때 감히 굴복을 당할 만한 수준이 되려면 대충 적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저는 그 일을 자원했을까요? 왜 그 일을 자원했을까요? 또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 설교를 쓰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작성해서 보완해서 주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또 다른 기쁨과 감격, 또 다른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혼자 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만 맛없습니다. 요즘 이 무더위에 밥 맛없다고 하시잖아요. 왜 밥맛 없는데 혼자 밥을 드십니까? 어떤 분 하루에 한 끼 먹었대. 밥맛이 없어서. 조만간에 천국 환송 예배 드려야 되겠네. 안 먹으면 가십니다. 저 좋은 천국 가시고 싶거든 드시지 마세요. 링거도 꼽지 말고 드시지 않으면 눈 뜨면 주님 품일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드려요? 기도해 드려요? 밥맛 없게 해드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 답을 하지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답을 하지요. 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밥맛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교회로 나오세요. 중리하기로 사람을 불러내세요. 거기서 초계국수를 드세요. 초계 비빔국수. 난 요즘에 이 국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국수만 먹으면 그거는 국수에 불과한데 국수에 고기가 들었어. 제가 좋아하는 닭 가슴살이 먹어도 끝이 없이 나와. 양이 충분해. 얼마나 기쁜지. 혼자만 먹으면 맛대가리가 없어요. 국수를 먹어도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밥을 못 사도 8,0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혼자 먹는 기쁨도 기쁘지만 이걸 같이 먹을 때 맛있지. 이야 맛있어. 또 다른 기쁨.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울해져요. 그러나 함께 살면 또 다른 기쁨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자원하여 도와주세요.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 같지만은 오지랖이 덥다고 욕먹을 일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 안에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끼리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산구를 살리겠다고 맘먹을 때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쁨이. 네가 교회 전도사냐, 네가 교회 목사냐, 앵간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네가 무슨 선생이냐, 네가 무슨 부잣집 아들이냐, 모른 체하고 눈 좀 딱 감아야, 내버려 둬야,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쓰지 말아버려야 조만간에 우울증 걸립니다. 그러나 밥 못 먹은 사람을 신경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고, 광산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이 일을 책임져야 쓰겠다고 하고,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이 노예를 살리겠다고 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이,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겼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덧 이런 비밀들을 알고 행하는 교회가 됐어요. 더 많이 섬깁시다. 더 많이 나눕시다. 작은 것을 깨달을 때마다 나누면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해요. 깨달은 게 있으면 이걸 나누고 싶어서. 맛집을 하나 알면 나는 그 맛집을 우리 교인들을 다 데려가겠다는 심정으로 공개를 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초계국수도 왜 자꾸 말하냐? 중리하기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어봤어. 몇 사람한테 초계국수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맛을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충실하게. 의도를 가지고 기업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맛집을 가면 소개를 해. 근데 혼자 맛있다고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세 사람이 같이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이때 그 기쁨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난 혼자 살 겁니다. 그런 표정이시네요. 새벽에 혼자 나온 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 데리고 나와보세요. 차량 운행하고 나와보세요.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 우리 이명필 집사도, 김승욱 집사도, 조복경 집사도 젊은 사람들이 다 차 한 대씩 끌고 나가는데 그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 혼자 새벽에 나올 때는 거의 눈 뜨고 졸음을 이겨내기 바빴는데 새벽 차량을 운행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달려다니니까 새벽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질까요?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함께 모시고 가니까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혼자 가려고 하면 이만큼만 필요하지만 같이 가려고 하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 세우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기업 위에 큰 것들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선교 항목을 줄여버리면 그 선교비가 남아서 교회가 부자가 될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선교를 중단하면 선교헌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를 감당하면서 선교 헌금도 들어오고 오히려 그 선교의 기쁨도 누리게 되고 나누려고 할 때, 베풀려고 할 때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저는 제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담임 목사로 쓰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런 고백할 줄 모르는 친구예요. 수학과, 목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단답형의 답에 익숙한 사람. 그런데 어느덧 눈물이 있고 울컥거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데 그 눈물이 그대로 내게 다가와. 큰 설교 원고 중에 울컥거림이 내게 그대로 다가와. 누군가를 세우고자 할 때 아마 오늘 결산 시상을 하면 그 양육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양육사가 기쁨이 있지만 그 양육사 위에 또 다른 기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승한 가정교회 장로 가정교회 아닙니다. 권사 가정교회도 아닙니다. 도전이 되는 가정교회입니다. 항상 가정교회 결산을 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연약한 자들의 모임과 같은 그 공동체가 항상 우승을 하던, 양육사가 또 다른 기쁨을 알았어. 119를 자처하고 은행 지점장을 자처하고 자기가 가정들을 다. 우리 교회는 오지랖이 넓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 밤맛없다고 성질내지 말고 불러내서 함께 밥을 먹고 밥맛이 돋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하다고 성질내지 말고 통장에 돈을 한 뭉텅이 뽑아서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면서 우울증을 이겨내는 성숙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100년 70년 80년 살아서 뭐하겠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고개가 지가 알아서 돌아가고 절구통이 사라져서 음식 씻기가 어렵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겠다 마음 먹으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쁨, 또 다른 기쁨, 그 노인네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또래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 그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교육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나 할까요? 은퇴하고 나서 다 적당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은퇴교육자들은 새벽 예배까지, 이제는 내가 평신도로 돌아갔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로 살았던 그때의 감격과 낮은 자리에서 은혜 받는 그 감격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기쁨, 은퇴 교육자들 속에서 누리는 또 다른 기쁨,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기쁨의 비밀을 알고 날마다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끝났으니까 아멘할 준비하세요. 오늘 설교로도 쓸 게 거의 없죠. 친구 얘기 절반 해버렸고 뭐 어찌했었구나. 제목을 한 10번 쓰세요. 제목을.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기쁨의 비밀을 알고 행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